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번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객관적이고 순수하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종교적인 편견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이고 우리는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냐 하면 교회를 넘어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밖은 합리적인 세상이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믿음이에요. 네. 자, 그들도 믿음이다. 한번 해볼까요? 그들도 네, 믿음이다.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리를 어떤 우상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믿고 있든지, 어떤 철학을 믿고 있든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든지, 무언가 믿음을 그들의 영혼의 바탕을 삼고 있고, 믿음을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결코 순수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기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은 거짓된 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돈을 많이 믿는데 돈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도 과학이라고 주장했지만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있냐 하면 뭔가 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오면 도망다니게 바빴는데 지금은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오히려 왜곡되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진화론이라든지 또 과학적인 분야에서 기독교랑 이렇게 TV에서 대담회를 하면 아주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무참히 깨졌었어요. 그냥 젊은 친구들이 방영되는 그 TV 토론회를 보고 나서, 야, 기독교는 틀렸구나. 이건 다 미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무참하게 깨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쟤네들이 도망다녀요. 할렐루야! 영국의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토론 좀 하자.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공개적으로 토론회 좀 하자. 결코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기독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뒤바꿔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이제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다는 뜻이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분야들, 법률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어떤 분야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건 어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 2장 3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운 빛이 우리 심령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예.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아무리 머리 써봐야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머리 써봐야 하나님의 어떤 후원하심과 역사하심이 뒤따르면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알게 됐냐면,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바벨탑처럼 막 쌓아놨어요. 왜 저러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때 이 세 가지를 알면 좋아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우리가 이런 틀로 보면 이제 이게 쉬워요. 모든 것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냐, 그것을 바로 창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조 한번 보세요. 창조. 네. 만물의, 자, 같이 읽어 시작. 만물의 법칙, 원리, 규칙 등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우리 사람이 정하신 겁니까? 예, 이게 뭐 물이 흐르고 해가 뜨고 뭐 바람이 불고 뭐 씨앗에서 이런 잎이 나고 이런 모든 법칙과 원리를 사람이 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칙과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2번 보세요. 도덕, 정의, 창조적 활동, 명료한 사고, 미학 등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윤리, 인간의 윤리, 정치, 경제, 논리학,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음악, 어떤 미술,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법칙, 원리, 규칙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와서는 정치학이 되기도 하고 뭐 미술이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윤리학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만든 모든 어떤 규칙, 어떤 법칙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있는 거예요. 뭐로부터 얻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부터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독립적으로 독창적으로 뭘 얻는 것, 그런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지혜나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추구하는가? 예, 우리 두 번째, 이제 이게 타락이죠. 예, 인간의 타락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의 타락은 내면의 부패로 이어졌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낡고 타락한 세계관을, 예, 인간의 타락은 그냥 뭐 단지 인간이 지옥 가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은 내면의 부패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것, 우리의 어떤 감정, 느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이 전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타락한 결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합리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낡고
타락한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우리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악으로 타락한 그런 세계관을 이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되고 온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구속.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영적인 영역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타락한 세계관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타락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세계관이나 어떤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본래의 상태, 창조의 상태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우리 두 구절,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띄워줄 테니까요. 그냥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대속의 은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새 영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또 골로새 3장 10절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 머리까지. 자, 머리까지. 시작. 자, 좀 신경질 나는 투로 머리까지. 시작. 머리까지.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디까지 하시냐면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지식에까지, 머리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정치는 지저분하고 험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곳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이 참되고 온전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영역은 나가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수도 하고 또 연기자도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타락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 그 작가가 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드라마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반대를 하고 얼마나 그 안타까움을 표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이시고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이라고 하는데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것이냐 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서 그런 모든 문화적인 영역에 우리가 진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제가 노래 부르면 저 노래 저렇게 불러도 되나? 또 이렇게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아까 현애자매 노래 부르면 우리가 그런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음악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게 뭔가요? 우리 미적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 사람 보면 저 예쁘네, 잘생겼네 이런 말 하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뭐가 예뻐? 그게 뭐가 예뻐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그걸 우리 미라고 하는 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꽃을 보면
그게 그 색감이나 그 모양이나 그 향기가 왜 이렇게 좋게 느껴지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걸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감탄할 줄 좀 아셔야 돼요. 이야, 좋은데? 왜 그런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탄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런 분도 있어, 그냥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 음악하는 곳에도 진출하고 문화적인 것에도 진출하고, 저는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저스 슈퍼스타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극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기독교 문화가 없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아이들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사람은 문화적인 생명체예요. 문화적 동물이에요. 문화가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가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진출하고요. 또 뭐 꼭 우리 기독교 쪽 아니더라도 진출해서 그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교회는. 목사님들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교회는 죄인도 오고 의인도 오고 뭐 저 일본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 믿어야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광화문 그 10월 27일 날 집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손현보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걸 주도하셨는데 그 전 누구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신 이유가 그분이 참여하면 아무도 거기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모든 교회가 일제히 우린 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는 바람에 참여하지 말라고 부탁하러 가셨대요.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전 그 목사님은 전혀 따르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따르게. 저는 그 목사님 진실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갔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1시까지만 이제 그 목사님 광화문에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1시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 다 비워주기로 이렇게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광판 2개를 무단으로 그걸 하고, 그 마이크를요, 제가 거기 있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쪽이, 저는 이제 거기 그냥 우리 다 같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10월 28일 집회를 뭐 사단의 집회라고 하고 무슨 쇼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나중에 뭐 경찰관들이 와서 90데벨 넘었습니다. 90데벨 넘어가면 이제 청각에 손실이 오기 시작합니다. 100데벨이 넘은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저도 거기 있었는데 얼마나 악을 쓰는지 저는 그냥 우리 쪽인 줄 알고, 할렐루야, 잘 안 들려요. 좀 멀리. 근데 얼마나 악을 쓰는지 그냥 고래고래.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이게 참 문제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그 10월 27일 집회를 뭐 깽판을 놓은 거래요. 그 손현보 목사님 말씀으로는. 그 사단의 쇼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목사님들은 정치 쪽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안 가시는 게 좋아. 그냥 양들의 목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 직분을 다 하려고 해야 합니다. 가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법률에도 진출하고 문화적으로도 진출하고 정치적으로도 진출하고, 이제 지금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내가 예전엔 몰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정치하겠습니다. 나는 법률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법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복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당 성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먹 꽉 쥐시고, 대속의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우리 두 번만 해보고 시작. 대속의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대속의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세상은 타락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 하나님이 없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참되신 분을 아는 것이 그게 명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